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반딧불이는 쏟아지는 폭우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바로 자기의 속에 빛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시인이죠. 바라티의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스승과 제자 두 분입니다. 긴 세월 흔들림 없는 원력으로 중생의 삶의 길을 밝혀오신 분들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스승님과 우리 제자분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예. BB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참나선원 주지 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은사 스님을 시봉하고 있는 총무소임을 맡고 있는 무관입니다. 네, 참나선원의 주지스님 그리고 총무스님이 지금 한 자리에 계시는데 먼저 참나선원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참나선원은요. 네.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에 있는데요. 강감찬 장군 낙성공원 건너편에 네.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네. 경찰병원 포교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한 30여 년 동안 관악구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정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경찰병원의 포교를 위해서 처음에 네. 설립을 하셨는데 네. 그 이제 선원의 주지스님이십니다. 네. 그럼 우리 주지스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저는 그냥 대표로서 네. 주지 역할을 하고 네. 많은 일을 총무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총무스님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총무스님이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인가요? 예, 저는 이제 기도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찰 전반적으로 네. 제가 총무로서 도량 모든 관련되는 일들을 제가 다 책임 맡고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두 분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네, 27년 전에 그 사형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재소자 교화를 하셨던 안청정행 보살님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저희 은사 스님과 저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청정행 보살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대요. 저희 은사 스님이 경찰병원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포교하고 계신다고 제가 그분과 인연이 된다면 예.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예. 은사 스님께 의지하게 되었어요. 아, 그 포교사가 말하자면 다리를 놓아준 셈이고 네. 스승과 제자의 이제 관계가 맺어졌군요. 네. 그런데 불가에서 스승과 제자의 그 인연은 그 속가의 부모 자식보다 더하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해광 스님께 여쭤보죠. 무관 스님은 어떤 제자입니까? 제자로서. 네. 성격이 활달하고 네. 아주 활동적이어서 병원 포교하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네. 제 병원 포교하는데도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굉장히 든든한 제자입니다. 네. 네. 아주 활달하고 활발한 네. 믿음직한 그런 네. 제자로군요. 그러면 우리 무관 스님께서는 해광 스님이 어떤 스승님이세요? 아, 네.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올해 세납이 80세인데도 너무나 활동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예. 작년에 동방 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책을 손에서 떼는 법이 없으세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열정들이 제가 은사 스님을 항상 존경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라면은 제가 정신적으로 저를 안정되게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저희 은사 스님이세요. 네. 정신의 부모님, 믿음의 어머님이시겠습니다. 아니 79세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아, 예. 제가 40에 예. 나이를 놨습니다. 그 나이를 놓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 덕을 본 것 같습니다. 나이를 의식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그냥 건강 상태에 의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스님 뵈니까 저도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부럽습니다. 예. 큰일을 하셨네요. 그 무관 스님께서는 혹시 은사 스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적은 없으십니까? 꼬지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제 이게 은사 스님과 저의 차이인데 제가 그 병원 포교를 마치고 절에 돌아오면 그 뒷밭에 우리 땅은 아니지만 놀고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 가서 풀 뽑고 그러다 보면 해가 그냥 기울어요. 그때 은사 스님께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오셔갖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관아, 나는 네가 흙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 일도 참 좋지만은 차라리 이 시간에 경전 한 줄이라도 네가 더 관심 있게 열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스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 일이 있었어요. 네. 참 공부를 중시하시는군요. 네. 네. 또 혹시 또 크게 칭찬을 받은 일은 있었습니까? 네, 근데 요 근래에 있는 일인데 저희 신도님들이 네. 상을 당했거나 가까운 지인분들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연불 지도법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 연불 자원봉사들이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고인을 위해서 연불 독경도 들려드리고 또 조가도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가족분들이 굉장히 유가족분들이 마음의 위로도 없고 크게 감동받았다고 인사해 오셨을 때 저희 은사 스님께서 굉장히 뿌듯해 하셨고요. 또 요즘 저희 사찰이 그 장기 미집행과 관련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이번에 연불 자원 봉사자들이 저의 이런 딱한 처지를 알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찰 존치를 위한 서명지를 받아다 주고 또 공청회에도 같이 참석해줘서 큰 힘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은사 스님께서 이 일로 굉장히 연불 지도법사를 맡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사회복지재단에서 10년간 연불 지도법사로 있었다고 그 문화체육부 장관 유공자 표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은 받았지만 이 상은 우리 연불 자원봉사자분들이 10년간 쉬지 않고 장례 연불 봉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늘 애쓰시는 우리 연불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긴 하지만 저희 사찰 존치를 위해서 또 여러 사찰에서 불자님들이 서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결이 잘 됐군요, 결국. 아니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찰 존치가 꼭 돼서 아. 저희들이 계속 전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네.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아직도 네. 진행 중인 일이군요. 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들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 좋은 뜻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하시는 일이니까요. 예. 이렇게 참 훌륭하네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참 일을 자랑스럽습니다. 잘하고, 믿음직한 그야말로 제자를 네. 두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제자로 거두셔가지고 같이 지내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런 예.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있죠. 예. 보시다시피 예. 활달하고 예.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병실을 이제 라운딩하고 법당으로 돌아오면 대여섯 명의 네. 의형들이 쪼르륵 따라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기독교인데요.
하도 재밌어서 왔어요. 그러기도 하고 아. 또 그중에 한 의경은 저 스님 남자 스님이죠?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 예. 남자 스님이라고 그래요? 저보다 덜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어쨌든 참 두 분은 그 특히 그 병원 포교에 대한 그 원력이 참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해광 스님께서는 참나 선언을 개원하기 전에 병원 법당을 먼저 여셨다고 그러대요. 예. 제가 처음에 1985년도에 네. 서울대병원 교육을 받고 안내를 맡았을 때 정말 병원에 불교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을지로에 있는 NMC 주양자 박사가 원장이실 때 인연이 돼서 법당을 만들어 포교를 하고 그러고 있는 차에 경찰청 경승실장께서 전화가 왔어요. 을지로에 있는 경찰병원이 신축을 해서 가락동으로 가는데 병원에 포교에 체험도 있고 한 스님이 가서 좀 포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다운 스님하고 한자경 스님하고 저하고 경승실을 운영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두 분이 바쁘셔서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제가 그 경승실에 부처님을 모시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병원 포교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이제 큰 병원마다 법당이 있더군요. 네. 있는데 그 198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네. 때인데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그 자리 잡고. 네, 그렇죠. 예. 첫 해에 네. 봉축 법회를 준비하는데 네.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행사하실 때 피아노는 쓰지 못하십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증한 거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쓰지 못합니다. 그 충격을 가지고 네. 함께 봉축 법회를 준비해서 피아노 없는 봉축가를 눈물로 보내면서 예. 법회를 끝내고 나니까 그 경찰병원 직원 식당 사장님께서 네. 바로 피아노 한 대를 사서 기증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식당 사장이 네. 그분이 불자셨던 모양이죠. 네, 불자였어요. 아, 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 그런 일이 다 있었군요. 어떻게 피아노를 못 쓰게 할까? 참 그런 일이 다 있었겠군요. 하여간 법당을 여는 일 자체도 그렇게 참 힘들었겠습니다만은 또 병원 직원이라든지 그 환자들에게 포교를 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을 네,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을 만들 때 네. 그 안청정행 보살님이나 진호라 보살님, 선보나 보살님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줬고 함께 만들었고 네. 법회 때가 봉축 법회 때가 되면 연동도 해마다 제작해주고 그래서 의외로 좋은 인연이 많이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 네. 그 안청정행 보살님, 그 명현성 보살님이 저희가 그때는 처음이니까 봉사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능인 선언하고 불광 선언하고 봉사단들을 연결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병실을 찾아가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뒤에 이제 각 사찰이 커지면서 예. 봉사자가 멈춰가지고 봉사 수레를 못 걸었었어요. 그래요. 그때 송파구에 거주하시던 변윤현 보살님이 저희 스님의 그런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그 도서 관련되는 봉사자분들하고 뭉쳐가지고 예. 그 한마음 봉사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봉사를 해오고 계신데 우리 변윤현 회장님, 총무님 또 그 우리 한마음 봉사회 가족분들 참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원사 스님께서 그 법당을 만들어서 지금 경성실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병원에 스님이 혼자 이렇게 포교하는 거 하고 지금 불자가 뒤에서 뒷받쳐 주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불자 우리 총무님 박정희 씨가 오랜 기간 총무 소임을 맡아서 스님하고 또 지금 불자 간에 가교 역할을 잘해줘서 네. 아주
법당 스님하고 직원 불자간에 서로 화합해서 네. 병원 포교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무관 스님께서는 언제부터 병원 포교에 함께 하셨죠? 저도 한 27년 전에 아유. 원사 스님께서 경성실장을 소임을 맡고 계시니까 예. 자연스럽게 같이 예. 병원 포교를 하게 됐어요. 아, 거의 처음부터 같이 하셨군요. 예. 참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네요. 아까도 이제 그런 어려움도 말씀하셨고 또 도움을 주는 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셨을 텐데 어떤 그 이제 뭐 이 에피소드 좀 뭐 재미있던 일이라든지 또는 네. 특히 그 어려웠던 거라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병원 포교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초창기 일인데요. 병원 법당에 이제 그 환자들에게 책을 대여해 주기 위해서 네. 책꽂이를 만들고 또 도서를 기증을 받았어요. 그 도서를 기증받아 가지고 이제 도서 목록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밤 12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갔다가 다음날 또 오기가 힘이 들어서 그냥 법당에서 원사 스님과 저 이불도 없이 방석이 두꺼우니까 아. 밑에 하나 깔고 또 배에는 방석을 하나 덮고 아, 그래요. 그리고 잠을 청했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눈이 뚱뚱 부어가지고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시멘트 독이 아이고, 올라와가지고 저런. 그래 아이고. 그때가 저는 제일 이렇게 아. 기억이 남습니다. 그 뒤에 괜찮으셨나요? 예, 바로 괜찮아졌어요. 한 3, 젊어서 4년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견디신 모양인데 그런 아, 때도 큰일 날 있었어요. 뻔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예, 그런 일 그런 거 하면은 또 재미있은 그런 즐거운 추억도 있을 텐데 좀 좋은 반응을 받았을 때라든지. 네, 네, 예. 네. 체루탄이 많이 만연할 때 예. 전경이 의식불명으로 네.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굉장히 장시간 투병을 해서 의식을 되찾고 네. 병실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병실로 찾아가서 저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과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82년부터 일심 한마음 관법을 해서 네. 제가 많은 기적적인 일을 만들고 환자에게도 포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알려주니까 네. 어떤 인연인지 스펀지가 물 빨듯이 아주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열심히 수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와중에 네. 병원으로부터 장애자 진단을 받고 음.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청년이 찾아와서 자청해서 네. 제가 일심관법을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완쾌해서 오겠습니다. 기특하게 그러고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한참 잊어버릴만 하는데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네. 스님 나와 보세요. 제가 와 있습니다. 허겁지겁 나가 보니까 새 차에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하도 열심히 정진을 해서 네. 완쾌한 모습에 아버지가 감명을 받으셔서 활부로 사주셨대요. 아, 그래요. 그러고 이제 제가 하던 태권도를 마저 하겠다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다 얼마 후에 또 황급한 전화로 네. 제가 스님을 뵙고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네. 지금 떠납니다.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네. 인연이 다 네. 로스앤젤레스에 센터를 내고 간다고 그런 기적적인 전화를 받고 한창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일심 한마음 관법이요. 그건 네. 어떤 식으로 하나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스님이 깨치신 도리로 볼 때 네. 부처님께서 누구에게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불성이 있다는 네. 말씀을 네. 부처로 생각을 하고 그 부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놓고 네. 지켜보면 모든 것이 제대로 해결된다는 도리예요. 네. 그래서 주인공 당신이 나의 네.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인공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네. 주인공 당신이 있음을 증명하여. 있음을 증명하여 지혜 물리 터지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하십시오. 라는 맥락에 네. 이 관법을 체득하라고 하셔서 예.
예. 그 환자들도 네. 기적적인 반응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부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관법이군요. 예, 그런데 옛날에 부처님과 네. 지금 형상으로 나타신 절에 계신 부처님과 네, 함께 네, 네. 나에게 계신 네. 불성 아, 과 네, 함께 네, 네. 믿고 맡기는 체험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나에 있는 불성까지 네. 다 함께 네. 믿고 맡겨야 믿고 맡기는 하는군요. 거. 아, 예. 해결사시죠. 그렇네요. 네. 정말 해결사입니다. 그 병원 포교를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아주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두려움, 좀 무섭거든요, 사실. 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수술날 아침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웬 스님이 썩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스님을 보니까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 스님이 보시더니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괜찮다고 네. 잘 받으실 거라고 위로를 해주시는데 굉장한 그때 그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 병원 포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특히 그 큰 수술일수록 환자의 네. 경우는 절체절명이거든요. 어떤 그렇죠. 어떤 심정이.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와서 스님의 그 손길 하나, 말씀 하나가 엄청난 힘과 위안을 준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스님이 오셨을지. 예. 아니, 그런 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네. 이제 소개드리는 얘기는 네. 아름다운 미담이에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때는 전투 경찰이었죠. 네. 지금은 38살이 된 청년 이야기인데요. 고향이 청도입니다. 네. 청도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를 간병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일반 간병을 하시던 항순금이라는 그 간병인이 이 전경을 자식처럼 간병을 해서 이 젊은이가 완쾌해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 간병인 보살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가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영가님을 위해서 연등을 하나 밝혀달라고. 지금까지 그 젊은이가 연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건 제가 조금 후회되는 부분에 병원 포교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는 저는 처음 이제 병원 포교를 시작했던 그때였고 또 제가 연락받은 환자는 직장암의 50세 여성이었어요. 근데 병실 방문을 했을 때 가족들이 기침해 주기를 이 환자가 아직까지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가족들이 전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는데 저는 사실은 이 환자가 곧 임종이 임박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비밀이 가족끼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갈등을 했습니다. 네. 이 환자에게 당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말을 해야 할까? 안 그러면은 내가 그냥 평범하게 이 환자분이 어서 쾌유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렇게 기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가족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쾌유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근데 가족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오고 있는 시간에 운명하셨다고 아이고, 하는 저런, 겁니다. 저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에게 당신에게 삶의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고 당신은 육신을 편하게 벗고 정말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셔서 그럼. 반드시 극락세계로 가십시오. 예. 가족에 대한 그런 모든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부디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을 못한 게 많이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 선택의 문제인데. 예, 지금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예. 환자 본인에게 직접 많이 알려주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병원 포교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네. 똑같이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 3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병원 포교를 해오고 계시는데 그 참나서 눈의 불자들도 많이 힘이 돼 주시죠. 그렇죠. 네. 그 병원 포교를 하다 보니까 저를 많이 비우는데 자기들이 급해서 찾아왔을 때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 스님들은 병원 포교를 가셨을 거야 하면서 마당에 모셔놓은 약사열애 부처님께 자기의 소원도 빌고 네. 한탄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희망을 찾아가는 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네.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네. 참 약사열애불 참 네. 자비로운 부처님이에요. 네. 저도 그때 퇴원하고 전등사에 약사열애불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겪어보면은 네.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 참나선언은 병원 포교 외에도 그 청소년 교화라든가 이웃을 위한 나눔 이것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비행 청소년 교화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고봉 중고등학교 비행 청소년 시설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했었고요. 지금은 안양시에 있는 정심정보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초 3일까지 상달 안택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불자님들이 쌀을 시주하셔서 기도가 끝나면 그 쌀을 저희 그 관악구 주민센터 예. 또 영등포 보현의 집 또 관악구 종합장애인 복지관 또 아름다운 동행 남한산성의 자강원 예. 그리고 탑골 원각사 아이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곳에 그 쌀을 나누고 또 경찰병원 초파일 봉축법회 때 그 쌀로 또 떡을 만들어서 대중공양을 하곤 했거든요. 올해는 이제 특히 그 해양일 날 그 주민센터 동장님을 모셔서 네. 이번에는 특히 그 백미 백포를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전달했습니다. 동장님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셨어요. 참 여러 곳에도 나누어 주시네요. 네.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 먹는 얘기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참나선언의 그 채식 뷔페도 유명합니다. 아, 네. 예. 근데 예. 그 가지수도 많다고 그러고 예. 뭐 정성도 봉사자들이 얘기를 하대요. 음식 솜씨들이 좋아서 예, 예. 아주 환희심을 가지고 정성껏 만듭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는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어허. 많은 주민들이 우리 신도뿐이 아니고 예. 잡수러 오셔요.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가짓수가 많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어허. 한 10가지만 하자 하고 시작하는데 예.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겠어요. 저것도 해야 되겠어요. 항상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어. 잘 잡숴 주시니까 예. 고맙죠. 10여 가지가 넘는 메뉴가 채식 뷔페로 나오는군요. 네. 떡하고 과일까지 다 준비해서 아, 차까지 아예 준비해서 다 드시게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후원 자원봉사자들이 해오고 있는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했거든요. 예. 매년 하는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해주셔서 예. 그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 네. 뷔페로 차려서 대접을 하다 보니까 네. 불자님들끼리 이렇게 소곤거려요. 예. 낙성대 참나선은 저런 자가도 어. 부처님 오신 날 푸짐하게 차려줘서 참 좋다. 아, 그래요? 불자들은 너무 행복하다. 네, 네, 그런 네. 말을 하실 때 참 네. 뿌듯했어요. 아, 낙성대 뭐 멀지도 않으니까 네. 또 저희 식구는 이 채식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예. 한번 같이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그 병원 전법 결사체죠. 생사인력회 네. 그건 어떤 거예요? 불교적 임종 봉사의 일환으로 아, 부처님의 깨치신 생사이력, 예. 생사불의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그것이 체득이 되면 저 자신은 생활하면서 때때로 느끼는데 네. 죽음을 맛봅니다. 그러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굉장히 여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승가결사체로 2년 열심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가 예. 생사이료의 승가결사체는 쉬고 있지만 예, 예. 깊이 있게 더욱 깊이 부처님 경지까지 네. 깨닫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생사가 여일한 경지면은 그야말로
대자유의 경지겠죠. 네. 그 경지까지 네. 갈 수 있다면은. 네. 근데 그걸 추구를 하시는군요. 네. 상당한 성과도 있었겠습니다. 네, 마음을 모아서 하다 보면 음흠. 자기가 얼마만큼 진심으로 하느냐에 예. 따라서 예. 그 몸소 체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네.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참 이 세상을 아름답게 떠나고 싶어 하는데 아름답게 떠나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네, 아름답게 살아야 아름답게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스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일까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네. 에 충실하게 가짜 나에 속아서 휘둘리고 예. 방황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히 살면 보람 있고 네. 희망찬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현실에 충실하라. 네. 예. 그 많은 공감을 요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에 충실하라. 그 무관스님께서는 우리 BBS 만공회하고도 또 그 인연이 깊으세요. 그 네. 얘기 좀 네. 들어볼까요? 저는 BBS 불교 방송과 인연이 된 것이 거룩한 만남을 진행하셨던 도연 스님 반연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간음제일법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다가 2016년도에 재단 사무국장 현민 스님 후임으로 네. 만공의 지도법사를 맡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우리 만공의 회원들하고 같이 기도 정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만공회가 결성된 다음에 이제 7만여 명이 넘었었죠. 그렇다고 그래요. 예, 정말 우리 10만 공덕주 예. 그것이 반드시 저는 이런 열정이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BBS 불교 방송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불자 여러분입니다. 네, 그 불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불교 방송국을 세워야 되겠다. 예. 우리도 여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런 원만 세워주신다면 네. 상암동 글로벌 미디어 센터 네.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네. 우리가 10만 공덕주가 네. 살 수 있도록 네. 주변의 불자들에게 네. 모르는 분들에게 네. 한 분 한 분 만공에 가입 건선을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에너지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네. 만공의 법회에 모입시다.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해서 네. 반드시 상암동 글로벌 미디어 센터를 이루어냅시다. 네. 그리하면은 불교 방송국이 지어지면 네. 법당을 100개, 1000개 지은 거나 꼭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전국 방방곳곳에 부처님 말씀이 전해질 것이고 세계 만방에 네. 부처님 법문이 퍼질 것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불자님들만이 해낼 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만공의 공덕주분들을 위해서 네. 열심히 기도 축원하겠습니다. 네. 10만 공덕주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네. 회왕스님께서는 박사 학위를 어떤 주제로 네. 받으셨어요? 제가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과 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네. 일심 한마음 관법으로 기적적이라고 보이는 네.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난치병인 갑상선 항진증이나 네. 신난종 같은 것이 완치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네. 그거는 현대의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현대의학은 네. 눈에 보이는 세계 50%를 가지고 하지만 네. 네.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 50%,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50%를 100%로 하셔서 치유를 하기 때문에 예.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서 자연 치유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예. 그러한 상태를 예. 환자들에게도 전해서 이루고 네. 그런 거 소재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네. 참 좋은 소재를 네. 잡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바로 지금 체험하신 것이고 네.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면 종교적인 차원, 학문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신 거니까 참 좋은 테마를 네. 쓰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감사합니다. 많은 위안이 되는 네. 그런 또 주제이기도 네. 하네요.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해광 스님께서도 더 큰 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뭐 계획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사야 일여의 경지가 깊고 깊어서 네.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체득을 하니까 부처님이 깨치신 거기까지라도 우리가 도달해야 되겠다. 그런 깊은 연구들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까지 우리가 도달해야겠다. 네. 예, 참 좋네요. 네. 예, 우리 무관 스님께서는 또 어떤 저는 이제 이번에 사중 문제로 사실은 병원 포교에 전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 저한테 부끄러움으로 남았는데 2020년도에는 병원 전법에 예전처럼 더 열심히 전념할 계획입니다. 네, 병원 전법에 네. 그리고 그 사정 문제가 해결이 잘 돼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모두 힘을 모아서 네, 좋은 저희 신도님들이 결론을 얻도록.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예.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예. 참 이제 한 해가 또 가고 또 새로운 해를 맞고 말이죠. 네. 이는 또 큰 변화의 시대에 또 우리가 들어서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새해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가면은 좋을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병원 포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맞이하는 하루는 말기 암 환자한테는 금쪽 같은 하루입니다. 근데 그 하루를 불평과 불만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2020년도에는 정말 그 하루를 말기 암 환자처럼 정말 금쪽같이 생각하셔서 소중히 쓰시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거워지는 하루죠. 그 하루가. 예, 혜영 스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하듯이 생사일여의 예, 그러한 수행을 하면 네, 우리가 번뇌로 방황하지 않고 살아 숨쉬는 네. 그때그때를 느낄 수 있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도 맞이하고 또 자기가 진화해서 네.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네. 하니까 우리가 부처님 경지까지 네. 느낄 수 있는 네. 불자가 되도록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혜영 스님 큰 말씀, 좋은 득담 해주셨네요. 새해는 우리가 모두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참 예. 좋은 말씀 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네.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랑하십시오. 네. 저희 경찰병원에는 네.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먼저 기독교, 천주교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새해가 돌아오면 달력을 끌어야 되는데 그렇죠. 새 종교가 계속 마찰이 일어났어요. 자기들 그걸라고? 예, 모순 안 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원장님이 새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그러한 고충들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똑같이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새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 대안을. 그게 뭐냐면 달력에다가 새 종교가 똑같이 종교 표시를 하고 아, 예, 불교는 불교라고 네. 불교 그림 넣지 말고 네. 또 다른 이웃 종교도 넣지 말고 그런 거 빼고 오로지 한자들이 날짜를 잘 볼 수 있게 날짜만 넣고 각 종교실만 표시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요 맨 첫 번째 네. 이제 돌아가면서 돈은 세 종교가 똑같이 나누어서 내고 아,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종교는 네. 그 해에 이 달력을 제작을 하고 병실에 단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저희는 이제 이 봉사를 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그때. 예. 내년에는 기독교가 해서 예. 앞으로 오고 예, 예, 그래서 예.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불평이 없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그 원장님이 많이 자랑하셨죠, 이걸 선생님. 첫째 네. 만들었을 때 네. 제일 좋아하신 분이 병원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네. 원장 회의 때마다 이걸 들고 나가서 자랑을
하시는데 네네. 여러 병원에서 시도를 했지만 기독교 목사의 강력한 반대로 예. 전국에서 아직 한 병원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반대로. 일이군요. 네. 근데 경찰병원이 그렇다면 참 큰 일을 했습니다. 네, 예. 믿음이 저희는 아주 뿌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건강하시고 네. 또 뜻하시는 일 다 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승님과 우리 또 제자가 같이 나오셔가지고 네. 참 화기애애한 이런 모습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서 네. 새해 큰 복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입니다. 오늘은 참나 선언을 이끌면서 병원 법당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스승과 제자십니다. 해광 스님과 무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받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 정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